열왕기하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게인 2020 33일째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최고로 대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안 따라해도 괜찮은데. 주일날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환영해 주었죠.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씩 줄을 떠나갑니다. 금요일 날쯤 되면은 다 죽이라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왜 지금은 이렇게 잘 모이지도 않을까요? 어제 우리 목사 찬양단 모여서 연습했거든요. 제가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죠. 앞에 기도해주고 또 멀리에서 오신 양주팀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나갔는데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다 광고를 나팔을 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문이 다 나왔어요. 우리 끝나고 식사하고 차 마시는데 요즘 모임에 이렇게 그 예배 모임에도 사람들이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 기도에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어딨냐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한번 견학을 오고 싶대. 이제 뭐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들도 뭐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오겠어.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깨워주시지 않고 여기 오게 하시지 아니하면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몰려오는 잠을 다 뒤로 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운, 이 감동, 이 감격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간정 페스티벌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일을 끝까지 전개해 갈 것입니다.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계속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월요일 날은 예수님이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을 깨끗이 청결케 하시는 날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심령 성전을 깨끗게 하는 날이고요. 화요일 날 오늘은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을 합니다. 말씀을 나누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오늘 다 말씀하셨어요.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에.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고향 교회에 1호, 2호, 3호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김중수 목사님, 또 우리 고향 저 김포에서 목회하시는 이종인 목사님, 저보다 연배는 2년 다 선배인데요. 예수는 김중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믿었고 같은 동네에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떨어지고 둘만 남았어요. 아주 불모지, 교회는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동네, 한 150호 정도 사는데 저희 둘만 남아가지고, 근데 둘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 교회, 작은 교회, 그 당시에 한 7, 80명 모이는 교회에 1호, 2호 목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종인 목사님이라는 분은 후에 폐병이 들어서 청년 시절에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그 가정에서 나와서 질병을 치료하고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의 강권적인 권유로 신학을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오늘날 목사가 됐는데요. 그 세 명이 모입니다. 그 세 명이 모이면 재밌어요. 옛날에 우리 길러주신 목사님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는 그분이 평양 분이기 때문에 그냥 모이기만 하면 그분은 냉면을 좋아하세요. 냉면 아니면 국수지 뭐. 그래서 오늘도 그럼 냉면을 대접할까 국수를 대접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저 쿠쿠에 가서 좀 건하게 대접하고 저녁에는 이제 국수 내진 냉면으로 좀 대접을. 제가 미국 갔을 때 뭐 다 제쳐놓고 우리 부부를 다 픽업해 가지고 그냥 뭐 미국 카나다로 이렇게 다 투어 여행 시켜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도 또 답례를 해야지.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말씀 전하러 이번에 시간이 안 돼요. 우리가 또 이미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분도 빨리 이제 미국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제 그분들에게 시간을 좀 드리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남은 기쁜 사람,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너무 좋은 행복한 시간이 되지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또 그동안 신세진 것도 갚고 그럴 수 있다면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어제부터 우리 목사 찬양단의 지휘자가 바뀌었습니다. 컨덕터라고 하지요. 전에 지휘자는 음악에 관심은 있고 교회 음악은 전공을 했는데 이 성악, 뭐 작곡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기가 아는 것밖에 전달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이 새로 오신 지휘자는 성악을 전공하고 작곡, 뭐 이렇게 그 악기, 뭐 아주 그냥 다재다능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죠? 어떤 목사님일 것 같아요? 민경찬 목사님.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와서 지도를 하는데 벌써 다른 거 있죠. 우선 발성 연습부터 해가지고 노래를 어떻게 소리를 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풀게 하고 그다음에 발음, 딕션이라 그래요.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발자를 내는데 발자로 이렇게 해서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 가면서 하모니가 되게 하고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려면은 누가 잘해야 음식이 맛있어요? 셰프, 주방장이 잘해야 돼. 주방장이 어떠한 재료를 넣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만들어 가는데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지.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했던 곡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노래로 만드는 거지. 작곡자의 의도에 따라. 기대가 안 돼요? 5월 28일 날 우리 교회 오실 거예요. 세 곡 합니다. 세 곡.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가 여러 가지로 다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24321 4431 이사야 43장 21절. 우리는 누가 돈 내주는 게 아니라 노래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좋으니까 우리가 회비 내고 우리가 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한 달에 2만 원씩 1년에 20만 원씩 1년 내면 10% 감해줘요. 그래서 1년에 20만 원 내고 또 모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 밥 사고 차 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회비 낸 게 많이 세이브 됐어요. 1,몇백만 원 있어요. 그리고 가서 찬양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주고 300만 원도 주고 막 이러니까 그 이제 세이브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찬양은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옛날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던 이 찬양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듣던 거. 계속 이러한 찬양을 하면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죠. 자, 열왕기하는 열왕기 4장에 이어서 이 왕국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있었는데 이 아합은 아주 악독한 왕, 더 악독한 왕 이세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우연히 어떤 사병이 쏜 화살에 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해준 대로 하면 안 죽었을 텐데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죽은 거죠. 하나님이 죽이셨죠. 근데 그때 선지자가 또 누가 있었냐 하면 유명한 그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는 마찬가지예요. 3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그 우상에게 가서 묻느냐. 하나님에게 물어야지.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면 대답할 텐데.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습니다. 난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거든요. 근데 아하시아가 여기 6절 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니라.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뭐 엘리야와의 그 관계가 아주 애증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 사람은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다.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 50부장이 가서 엘리야에게 왕이 내려오라고 그러더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뭐라 그러냐 10절 보세요. 엘리야가 50부자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 50부장은 군사 50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50부장이잖아요. 10부장은 10명의 두목이고 100부장은 100명의 두목이고 그래서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왔는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을 거다. 그대로 됐거든요. 근데 두 번째도 이 왕이 자기의 의지를 고집을 꺾지 않고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50명을 데리고. 그래서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입니다. 이제 세 번째 13절 갑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니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습니다. 14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구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죠.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한편 강도는 내가 만왕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줘라 그러는데 한편 강도는 우리야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이 예수 선생님이야 무슨 저기 죄가 있느냐. 그 나라에 임할 때 우리를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똑같은 살인 강도인데도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이 세 번째 50부장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잖아요. 16절 갑니다.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산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엘리야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또 미가야 선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이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죽이시고 이렇게 겸손한 이들은 하나님이 또 살려가시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라 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성취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2장 갑니다.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바람 타고 하늘로 올리어 가시려고 할 그때의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오더니 그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는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는데 엘리사가 쫓아가고요. 두 번째는 4절에 여리고로 갑니다. 그때로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9절에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까지. 따라오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냐하면 엘리사가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받은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도 덧입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이미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지금 데리고 가면서 자기가 행한 그러한 일들을 쭉 보여주시는 건데요. 8절 갑니다.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리가. 그 엘리야가 가는 길을 다 따라가니까 이제 엘리야가 행하던 그 능력과 권세가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다 둘로 갈라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같이 읽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전의 성경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천하의 불의 선지자,
불가능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일당 450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불이 내려와서 태워 바알 선지 450명을 불살라 죽인 선지자잖아요. 엘리야는 불의 능력의 상징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요. 이 엘리야가 받은 영역을 갑절이나 더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것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지만 영적인 것은 욕심을 부려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또 사모해도 하나님은 결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 영적인 욕심이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야, 저 친구가 은혜 받았대더라. 나도 좀 받아야지. 그래야 되잖아. 지난 2020 때 김성민 성도님이 누구 간증하는 거, 누구 은혜 받은 거 도전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권중현 집사님. 권중현 집사님하고 같은 일하면서 같이 오랫동안 교제했는데 2020 때 1호로 하늘의 언사 체험했잖아요. 하늘의 언어. 신혜정 집사님하고 둘이. 그래서 그때에 도전을 받았어. 도전을 받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언어 경험시켜줘서 그때는 완주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루인가 이틀밖에 못 나오네. 이게 식어서 그래, 식어서.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식어지면 안 돼. 기름기 있는 것들을 국물을 먹으려면 식어지면 그거 먹을 수 있다 없다? 있지.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맛이 없어. 예? 따뜻하게 뜨끈뜨끈하게 해서 먹어야지. 이게 식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식어지지 않도록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냥 속에서 내 가슴이 불살라 타오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뜨거움이 있고요. 이 바로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나도 하나님 좀 채워줘. 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세상적인 욕심은 야곱과 같이 야망의 사람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야망을 이룬다고 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내 마누라에다가 12남매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수많은 양떼 부자가 됐어도 형님한테 가서 맞아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맞아 죽는 게 낫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생 결단하고 기도한 게 야복강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로 해도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은 야망이지만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 내 비전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역을 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갑절로 좀 재물을 더 모아야 되겠다. 뭐 하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내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더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주시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겠습니다. 그러는 거하고 얼마나 달라. 이거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11조 제일 많이 하겠다 그러면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예? 대한민국 1천만 성도 중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가능성이 없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은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안 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근접하게 하신다고. 근접하게. 근데 이게 순장 내 욕심과 욕망에 있어서 나나 어떻게 채우자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예. 저는 어저께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공포했습니다. 내가 35년인데 내년에 목회하면 하나님 몇 년 더 목회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전혀 나는 미련이 없다. 내가 재산 들여서 생명 들여서 우리 교회 개척했는데 나는 얼마나 더 받아가지고 내가 뭐 가야 할 거. 60이 넘으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받을 건가, 퇴직금 얼마나 줄 건가, 노후 원로 목사 대우 얼마나 해줄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정관 만들어서 다 그거 하고 있거든요. 요즘 교회가 대우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원로 목사님 대우 안 해주려고 50 넘어야 초청합니다. 50세 이전에 초청 안 해요, 요즘.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나는 살만한 공간만 주면 오케이다, 오케이. 예. 그리고 뭐 나 퇴직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그 2천여만 원, 아니 2억여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퇴직금 안 받기로 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럼 못 먹고 사냐? 나도 반쪽은 했는데 2분의 1은 내 몫인데 그래 챙겨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퇴직금 주면은 나는 내 몫은 헌금하고 우리 집사람은 내 몫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걸 챙겨줘야 되겠다. 원로대우 나는 전혀 안 받겠다. 나는 다 포기했다. 그랬더니요,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저는 퇴직금도 한 푼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 다 드리고. 뭐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지. 내가 뭐 많이 가졌다고 뭐 그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원하는, 엘리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나의 먼저 가신 엘리야, 이 선생님의 영역을 더 갑절이나 배나 내가 소유하고 가는 것이다. 이거 그거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간구하며 사모하면서 가면은 no problem.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셔. 이게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가 이게 그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행복해야 행복한 거지 육신적으로 뭐 있다고 행복이 아니잖아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데도 어렵잖아요. 이게 뭐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 같이 읽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야, 불수레와 불말 한번 봤으면 좋겠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이미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자, 1절 다시 가봐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건 계획해 놓으신 거, 회오리 바람으로. 그랬더니 11절에 와서도 이 두 사람이 길을 갈 때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자, 옛날에는
찬송가 234장에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찬송 불렀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뭐 어려서 어른 돼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가사가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못 됐어요. 옛날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지금 199장의 2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잘 됐어요? 잘 못 됐어요? 잘 됐어요. 이런 거는 잘 한 거야, 조정을. 바람 타고,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지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다. 우리 그 모태 신앙인들은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노랫소리를, 찬송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한마디도 못 듣고 자랐어. 우리 엄마가 안 믿었으니까. 예. 처녀 땐 믿었대는데. 예. 그러니까 믿음의 엄마 품에서 잉태하고 엄마 자궁에서 잉태해서 엄마 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 여기에 예담이, 예번이, 예나, 은비, 다은이, 또 누구 있냐, 저 해림이, 또 누구 있냐, 동범이, 또 누구 있냐. 어른들은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없는 거야, 이게.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송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얼마나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우리 어린 시절은요, 그냥 뭐 말도 못해.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말도 못해. 그거 다 말도 못해. 오늘 그런 세 사람이 모이는 거야. 삼총사가 오늘 다 핍박받고 그냥 그러던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잘 간직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멀리 땅에 두고 보고 싶지 않아서 부르시는 거야. 그래 엘리야를 부르셔서 계속 옆에서 같이 먹고 놀고 즐기고 자고 그러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노시는 거지. 창세기에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또 누구 있어? 한 사람, 에녹이 있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도 일찍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 차원은 아니지만 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놀고 즐기고 그렇게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14절입니다.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요단강을 겉옷으로 쳐서 엘리사도 겉옷으로 쳐서 갈라지게 하고, 사실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인데요, 행해진 사역을 보면은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 종류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기도는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좀 기왕이면 잘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래서 영적으로 잘 구하시고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또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2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바알의 주상만 없이 했지 나머지 그는 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17절 갑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제 뭐 암몬도 배반하고 모압도 배반하고 다 배반하고 가요. 점점 북이스라엘이 쇠퇴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BC 722년에는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이러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삽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AI가,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많은 영역을 차지해서 침투해 올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전혀 그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며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미국 에즈버리 대학에 일으켰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섬김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더 은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 은사 더 강력하게 원하는 분들, 문제 있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먼저 기도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맞춤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한 것 같이 우리들도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의 세미한 음성 듣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